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선포된 말씀은 능력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화되는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이상기후, 마약과 중독으로 말세와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불안과 혼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다드린 공동체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19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여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읽는 자들에게 삶의 변화와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 각 성도와 교회 전체에 강력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수가 허수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신의 한 수인 하나님의 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며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내 삶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실력을 가진 자로 다드린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소그룹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회복과 생명이 넘쳐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학군 유초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일반부의 수련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만날 수 있도록 전 성도가 기도로 미리 거룩한 제단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언이 터져나오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꿈꾸는 자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민 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에 계신 김병년 목사님을 영육간에 깊이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교역자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부르심대로 한국에서 타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19년을 한결같이 병상에서 기도하시는 사모님의 영역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아 주시고 세계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속히 건져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드림 메시는 옛날 일입니다. 예, 나이를 먹어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민 간사, 집사,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드림 교회는 2009년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19년부터 22년에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 귀국 후에 이제 안산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 교회를 6개월 찾아다니다가 이제 아들들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16년째 간사로 섬기고 있고요. 간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시면 이제 캠퍼스의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역자, 캠퍼스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건국대, 가천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10년간 사역을 했고요.
이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22년에 와서는 이제 남서울 지역에 11개 학교가 있는 남서울 IBF 대표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표 간사와 함께 이제 서울대 IBF와 서울교대 IBF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이제 교회 집사님들, 형들이 부담이 되겠어, 막 이렇게 힘들지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 나누는 거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사실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사실은 감사합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서의 4가지 밭의 비유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은 듣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은 제가 지면 되고 듣는 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밭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것인가. 물론 사역자들의 설교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자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를 통해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들을 수밖에 없는데 듣는 자들의 태도가 어떤지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밭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이랑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등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주인공에 대한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아주 굉장히 축약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모세라는 이름 말고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가문의 한 남자, 그리고 레위 가문의 한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 그 아기의 어머니 등등. 성경의 저자는 여성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주인공의 모세를 더 두드러지게 보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스토리에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의 후손입니다. 훗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이죠.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누나가 있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고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데요. 2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셋째 자녀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아론 형은 남아 대학살 명령, 1장에 보면 이제 애굽 왕이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대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형은 그 전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그 대학살 명령이 내려진 딱 그 시점에 아마 태어나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의문을 가지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을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10살 차이 나죠. 근데 그 사라가 환갑이 넘었는데 애굽 왕이 첫눈에 반해버리죠.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너무 아리따워서.
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아주머니 아니 환갑 넘었으니까 할머니급이죠. 할머니를 보면서 아름답다,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어느 정도일까? 요셉의 용모가 하도 준수해서 잘생긴 미남이라서 보디발의 아내가 취하려고 하죠. 예. 여주인이 노예를 자기의 남자로 취하려고 합니다. 예. 여주인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면 얼마나 잘생겼을까. 이 두 이야기는 그래도 어른이죠. 예, 어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보고 하도 잘생겼다. 우리 교회는 신생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신생아를 보면 어떻죠? 예, 정말 이렇게 작고 막 솜털처럼 가볍고 손에서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죠. 예, 저희 첫째는 2013년생인데요. 당시에 저희 교회 13년생이 20명이 좀 안 됐습니다. 저희 둘째는 15년생인데 2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21명인가 그랬거든요. 솔직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 첫째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태어나자마자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없었습니다. 예. 둘째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직후인 아이를 보고 와, 잘생겼다. 예. 그런 친구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다 사실 못생겼어요. 예. 태어나면 코도 낮고 눈도 작고 입도 작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운 지점입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는 He was beautiful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IV는 A fine chil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그래서 잘생겼다. 세번역은 하도 잘생겼다. fine은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을 때 좋은 표현으로 쓰잖아요. 굿보다 더 fine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건장하다, 건강하다,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범상치 않다, 세 번째 가면 아름답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쓰였을 때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는 태어난 아기를 보고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도 잘생겼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난 자기의 자녀를 보고 이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이 레위인 부부의 눈에, 미리암의 눈에, 그리고 모세의 눈에, 아론의 눈에, 이 모세는 보기에 참으로 이쁘고 잘생기고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이신가요? 보기에 좋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잘생기고 이쁘고 행복한 존재이신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계없이, 연봉에 관계없이, 세상 기준의 외모 평가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도 잘생겨서 나의 목숨을 내걸어서라도 귀하게 여기고 싶은 존재이신가요? 앞뒤 사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보기 민망하시죠? 안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좋은 존재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애굽기에 와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많이 계시죠? 부부끼리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계시죠? 정 때문에 살지.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 만나야지. 사랑하는 다드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발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디 정 따위가 끼어들어서 자신의 사랑 없음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어디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너 같은 건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런 폭력적인 말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의 입에서 뱉었다 주워 담았다 뱉었다 주워 담았다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아니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해야지, 사랑은 이런 거야, 누가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다드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마음으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굽 왕의 남아 대학살 명령 속에서도 너의 존재만으로 귀하다, 너의 인생은 어떤 것으로 위협받아도 내가 무엇을 걸어서라도 지켜줄 만큼 귀하다, 너의 존재 자체로 얼마나 존귀한지 아니,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우리의 이 존재 그 자체는 그렇게나 귀한 것이죠.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석 달을 숨기며 지키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갈수록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우리 사회는 공부와 대학, 취업이 존재 가치의 모든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릴 때는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죠. 너무 이쁘죠. 조금만 크면 어떻죠?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해야죠. 보내놓은 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어떻죠? 눈에 보일 만한, 인서울에 갈 만한 성적표를 들고 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돼, 인서울 대학 가야 돼, 성경에 없습니다. 근거로 찾을 만한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믿음의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다 우리의 욕심이죠. 썩어 빠진 한국 기독교의 욕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요셉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총리가 되었나요? 종으로 죄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한 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총리로 삼으셨죠. 모세는 어떻죠? 살인자죠. 벌을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전히 있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부르시죠. 다윗, 쥐뿔도 없죠. 양치기? 누가 이 시대에 양치기 거들떠 봅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가르치시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 야,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의 욕심을 신앙에 투영하지 마십시오. 신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요한 다 어부입니다. 인서울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여도 살인자여도 양치기여도 어부여도 정말 개념 없는 어부들 붙잡아 놓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하나님의 진리는 현실 속에서 늘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아마도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젖만 물리면 조용해지던 아이는 더 이상 모유만으로 통제되지 않은 아이로 변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부모의 품에 있어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석 달 동안도 하루하루 숨지으며 조마조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컹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 부모와 누나, 형 4명의 목숨을 걸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포기할 것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상자를 준비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런저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상자에 아이를 담아 그래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일강의 어느 한 줄기에 띄워 보냅니다. 히브리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 사람의 손에 발견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보내는데 굳이 히브리 사람의 손에 발견되어 키울 필요는 없죠. 부모가 키우면 되죠. 아마도 선한 애굽 사람의 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드디어 갈대 상자를 발견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NASB 성경에 보면 1절과 5절은 나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상황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절은 여기에 레위 지파 한 여자가 있다. 한 남자가 있다. 5절은 여기에 바로의 딸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례가 있는 날, 풍요와 다산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되는 날, 애굽 여인들이 목욕을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담긴 상자는 나일강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흘러 바로의 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것을 보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을 합니다. 히브리 본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의 딸이 직접 확인을 합니다. 상자를 열고 아이를 보죠. 뚜껑이 닫혀있던 상자 안에 뚜껑이 열리면서 깜깜한 상황 가운데 빛이 들어가자 본능적으로 아마도 두려움을 느끼며 숨죽여 있었던 아이는 빛이 들어오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어 성경은 우는 아이를 바로의 딸이 직접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바로의 딸은 이 아이가 남아 대학살의 한가운데 있는 히브리 아기, 불쌍한 아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더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누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7절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상자 속 아기의 누나는 사랑하는 동생이 너무 걱정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누이는 아이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근심으로 멀찍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상자가 계속 떠내려가면 내가 데려와야지. 내가 데려와야겠지. 애굽 병사가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면 내가 나서서 막아야 되나? 여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선한 애굽 사람이 발견하면 좋을 텐데 다시 강가에 버리지 않으면 좋을 텐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동생을 발견한 사람이 고귀한 집안의 사람임을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봤는데 물가에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시녀가 안았다가 바로의 딸이 안았다가 어떻게든 달래려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큰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가족이라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그래서 자기의 목이 그 자리에서 달아날 수 있을 상황임에도
미리암은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또 그 바로의 딸에게 대담한 제안까지 하게 합니다. 제가 젖먹일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조용히 시킬까요? 안심시킬까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지혜롭게 말을 건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할까요? 이 세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개역 개정과 원어 성경에는 당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로의 딸은 나중에 보면 나를 위하여 아이의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누나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자신을 위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석 달을 버텼지만 다시 갈대 상자에 담겨 죽을 운명을 맞이한 아이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원수의 딸을 만납니다. 아이러니하게 다 죽여버려 한 사람의 딸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딸은 아빠와 달리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이죠. 또한 누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용기 있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일반적으로 그분의 초자연적인 힘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바로를 단칼에 죽여버리면 되죠. 애굽을 폭망시키면 되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심지어 원수의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혹은 지금의 나에게, 나의 상황에 긍휼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간사로 처음 시작했던 2009년에는 간사회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시작할 6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수련회에 필요한 교회 짐들을 좀 빌렸습니다. 짐을 들고 이제 선교센터로 가서 이제 용달차에 짐을 다 싣고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교회에서 장비를 들고 무더운 여름날 이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요, 방학동으로. 너무 짐도 많고 덥고 제 짐도 있고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육체적인 고생을 해야 되지? 선배 간사들은 다 차 타고 늦게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는데.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여기서 선교센터까지. 근데 그 당시 풀타임 간사로 한 달에 한 60만 원 받을 때였습니다. 절반은 뭐 학생들 밥 사주죠. 학생들 만나면 온ton하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리고 월세 내고. 택시는 사치 중에 사치였습니다. 교회를 나서기 전부터 빡치는 마음을 안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갔죠.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선민 간사 수련회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련회 갑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잘 다녀와 이러고 제 손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네, 제 손에 5만 원권 지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러니까 잘 다녀와 이러고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죠. 공릉시장을 지나 이제 저 대로변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 걸어가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종이 한 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막내라는 관습도, 돈이 없다는 것도,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23년 2월부터 저희는 다들임으로 다시 안산에서 오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싫다고 했습니다. 주변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또래의 많은 여러 친구들이 교회가 재미없어,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초등학생, 청소년 입장에서 교회는 재미가 지지리도 없습니다. 예. 친한 친구도 없어. 부모들 일정 맞춰야 돼. 왜 내가 부모들 일정에 맞춰야 돼? 부모들 소그룹 하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 예.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축구 클럽 할 때 보니까 부모들이 발런티어로 다 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저희가 저희 집 앞에 풋살장에서 일주일에 아내랑 저랑 두세 번 나가서 초등학생들 뭐 한 10명 뭐 데리고 같이 축구하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가관입니다. 욕을 시도 때도 없이 뭐 아내랑 제 있어도 그냥 뭐 욕하고, 특히 제가 없고 아내 혼자 가면 아내한테도 막 화내고 막 뒤돌아서서 아내한테 욕하고. 요즘 초등학생 청소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어른이 있으면 야 나쁜 말 하지 마, 욕하지 마 하면 점점 거친 말들, 욕들이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멀리서, 저희가 없이 멀리서 보면 또 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재밌게 교회 다닐 수 있는 무언가 있으면 좋겠다.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통로, 또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존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아시죠? 집안에서 어떤 꼬락서니로 우리 아이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몇 개월 지나니까 애들이 자기의 성질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풋살장에서 벽을 막 걷어찹니다. 뒤돌아서서 아이씨 이러고 갑니다.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달려와서 막 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덤벼듭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던 말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고 있다고 같은 팀 1학년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힘이 안 들진 않습니다.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끌려오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재미없는 이 교회 생활에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디딤돌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 내어주는 것이 아까울까요? 교육을 학원과 사교육에 다 맡겨버리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죠. 예. 주일날 교회 오면 그냥 맡겨버리죠. 그냥 내버려 둬버리죠. 예. 왜 그렇죠? 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내버려 둘까요? 왜 다음 세대라고 하면서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쓰는 것에 주저할 때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 숫자만 채우면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한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이제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축구를 가니까 방황하는 여자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들을 위해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그 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교회 오는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구조적으로 이것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제안으로 저는 정말 무엇이든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갈수록 한국 사회는 결혼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싱글 단위의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너무나 뻔한 결과 예상입니다. 청년들 또한 싱글의 삶을 택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한 3, 4인의 가족 단위, 부부로 구성된 단위가 아니라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함께 우리의 바운더리에 초청하고 일반부의 삶에 초청하고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깨어있는 교회라면 그것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3, 4인, 2, 3인에 두는 것이 아니죠. 정말 말로만 우리 가족 공동체 아니고 진짜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 안에 특히 목사님들이 주인으로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로님이 얘기하셨지만 10년 전에 선교사님 후원하는 금액이 지금도 동일한 게 정말 정상인가요? 우리의 연봉은 10년 전과 지금과 동일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게 받기를 바라시나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교회라면 최저 시급 그 선을 넘어서야죠. 사역자들의 사례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사역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며 직장인들 연봉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우리는 주 5일째 근무를 합니다. 저도 주 5일째 근무를 합니다. 주 5일째 아닐 때도 많지만 5일째를 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 안 합니다. 교회 사역 제안이 와도 다 거절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 것인가? 가족과 편안히 보낼 것인가? 왜 사역자들에게는 주 6일째로 우리는 강요할까요? 월요일 하루 쉬는 것도 불러낼 때가 있고 일을 시킬 때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신도도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와서 섬기니까 사역자들 섬기는 게 어때서? 라고 하신다면 사역자들이 오는 예배 다 오십시오. 사역자들이 가는 장례식 다 가십시오. 사역자들이 가는 교회 행사 다 가십시오. 섬김과 사역이지만 엄연히 사역자들에게도 직장 개념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틀을 무조건 쉬게 해드리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해오던 한국 기독교의 이 생태 말고 이 구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저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서로 동력해야 됩니다. 안식월, 안식년 주는 거에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역자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부탁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가 다른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그들 만나세요? 아니잖아요. 사역자들은 한 사람을 만나도 자기의 마음을 다해, 자기의 영혼을 다해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에너지 소모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식년, 안식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교역자들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전하고 와서 더 풍성한 마음과 풍성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는 긍휼한 마음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변을 살피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우리 가족만을 챙기기에도 벅찬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히브리인이든 애굽인이든 신분과 인종에 관계없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아 대학살을 명령하였지만 그것이 옳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어긋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의 신분을 걸고서라도 버텨야 하고, 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갈대 상자를 열어 그 아이를 품에 안으라고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다 했으니 강물에 뛰어보내자. 죽을 힘을 다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 보라고, 건강한 방법을 고민하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우리의 긍휼은 결국 죽음을 생명으로, 버려짐을 다시금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가족에게로, 성도들에게로,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서로를 존재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태어났을 때에, 어릴 때에 그 감정과 그 마음보다 더 깊이 존재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